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송을 해주시는데 계속 손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음이 좀 그래서 못 올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탁 이렇게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실망하면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이 사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갑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사람들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제로 그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의 사랑은 질문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때는 6월절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신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다 보면 이 13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확인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씀이 4번 반복되어집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고요, 7장 6절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십니다.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고요,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때가 오지 않았고, 성전에 사람을 잡으려고 갈 때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다가 드디어 오늘 13장 1절에 이르르면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랑에 관한 말씀,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뭘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잠시 후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은 30은 당시에 노동자가 넉 달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 은 30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 돈에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모두가 떠날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앞에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이상 얼굴 보지 맙시다. 조금 더 차분하게 진정해서 얘기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밥은 먹고 가세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단순히 제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자, 나의 소유,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이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몇 시간 뒤에 나를 팔 유다도, 나를 부인할 베드로도, 다 도망치게 될 제자들 모두 이 자기 사람에 포함되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이 베드로의 모습,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만 관계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죠.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오해도 있고 갈등도 찾아옵니다. 부부 간에 어떻습니까?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의 끝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애써 보려고 하는데 반복해서 부딪히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내 사랑의 한계의 끝을 경험하고 마주하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의 한계선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요. 내 삶 가운데. 자,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해는 떨어지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다가오고 제자들은 곧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란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하나는 남김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같은 어근입니다. 어근. 그래서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선포하시고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 단어는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끝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는데 절대로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한 복음성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맞춰보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실은 복음성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듯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섬기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여기, 너는 여기. 항상 이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자, 1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요,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 제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예수님을 곧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조금 뒤면 나를 팔 건데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건너뛰지 않으세요. 유다 앞에서도 똑같이 발을 씻겨주며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보셔야 되죠. 13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의 겸손의 반응이라고 보여지지만 주님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하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고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거절은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그 섬김, 은혜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한 만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흘러간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믿음은요,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긴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복음서 온통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약한 이들이여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와라.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다른 사랑과 섬김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죠.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죠. 소외되고 약한 인생을 찾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고 이것이 사랑이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뭐야? 너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온통 사랑의 흔적의 이야기, 그게 사복음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셀이 모일 때마다 많이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이제 4학년 등록을 준비해야 돼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좀 일이 생겨서 그렇게 모은 돈을 이제 집에 부모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 못 가잖아요. 학교에 못 가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고민을 우리 청년부 회장 형에게 이야기했더랬습니다. 형님, 뭐 이래저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이제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형이 저를 부릅니다. 승범아, 이리 와봐. 여기서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두툼해요. 자, 열심히 공부해. 이자는 안 받을게. 이러고 웃으며 가더라고요. 그게 등록금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이 형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28살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도 기억합니다. 장례식 첫날에 영정사진 앞에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좀 슬픔에 잠겨 있는 저를 또 형이 또 왔어요. 또 부르더라고요. 승범아, 이리 와봐. 또 여기서 봉투를 꺼내요. 또 주면서 장례인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너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주고 가면서 이자는 안 받을게. 그러고 또 갔어요. 형이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형이 항상 그렇게 저를 옆에서 서포터해 줬습니다. 지금 이 형님은 안수 집사님이 돼서 화명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같은 양산에 살고 있어요. 이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는지 아니? 왜요 형?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대학생 때 우리 청년부의 누나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어. 공부할 수 있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있으면 흘려보내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너였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형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랑은 말보다 움직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말의 성대함이 아니라 행동의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낮아지셨고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게 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멈추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요즘 청년들은 그래. 요즘 10대는 그래. 요즘 어른들은 그래. 세상이 변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하고 변하는 게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라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없는 사랑을 보게 되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미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품어주셨고 함께 하셨죠.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죠.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먼저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아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치는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의 이와 같은 한 걸음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시작이 될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시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 시작도 주님이 하셨으니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며 연약하고 힘든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 함께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연약하고 지치고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사랑하며 마음 아파하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며 용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